창세기 3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봄이 다가오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다시 비가 내리고 이번 주 중에는 일부 최저 기온이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날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예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측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환경에 또 적응하고 딛고 일어서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 가솔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모아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묶어서 이제 그들이 베델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함께 예배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흔적조차도 철저히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단절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베델을 이야기합니다. 베델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전체에 있어서는요. 첫째는 그곳에 원래의 이름이 뭐였다는 겁니까? 루스였다는 겁니다. 루스.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정했냐? 루스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그 형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가 고향을 떠나 도망하던 그때에 피하던 그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루스 땅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무엇이 되어졌어요? 베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루스하고 베델 또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지명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것들이고 또 한 가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일컫고 있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야곱의 신앙생활과 야곱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 돌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는 또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끊임없이 또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그 야곱의 삶의 모양과 모습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삶의 이정표가 되어졌고 삶의 어떤 변화의 역할이 되어졌던 그 땅,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회상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 또 어떤 신앙의 이력과 또 신앙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연약할 때 그것을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나를 또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아니면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과거의 삶의 모양,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쳐왔던 신앙의 그런 여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고 늘 변화하기 쉬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그 눈길을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양과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결단을 내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경험, 또 과거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떤 전환점이 되어졌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7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났다.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베델이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들었는지 아니면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그의 인생의 삶에 큰 어떤 전환점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고 그 베델이 그에게 주어졌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의 야곱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내가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가 그의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갈 때에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지만은 야곱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하여 무엇인가 나에게 해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권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방해의 요소와 또 거침이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고 합력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혹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족한 모습이 되어지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의 의지와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야곱과 함께 있었던 그 가솔들 모든 사람들은 야곱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이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금 폐물과 어떤 귀고리들을 다 모아서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 그들에게 있어서 장애가 되어지는 모든 요소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기 위하여 그들이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주고 베델에 이르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에 왜 꼭 굳이 베델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뭐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까? 그들이 현재 거하고 있는 그곳에 이동하기도 힘들고, 가나안 땅 루스와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쉽게 뭐 그냥 야 우리 한번 옮겨서 한번 가자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이 움직이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그의 가족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녹록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여러분들이 꽃피는 봄날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그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야곱과 그의 가솔들은 다 함께 베델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예배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뭐 집에서 예배해도 상관이 없고, 또 뭐 아무 쪽에나 그 상황과 현실에 맞는 데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이 있어도 뭐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항상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 장소가 잠깐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깃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에게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예배하면 어떻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기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온라인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꼭 우리 교회에 그 예배를 참석해야 하는가? 요즘 어떤 그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송을 통해서 각양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주일에 한 날 내가 좀 편한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것이 이상하게 습관이 되어지고요, 몸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많이 등한시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왠지 불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시대까지 코로나가 우리하고 거리가 되어진,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는가 하면은요, 얼마 전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내일이 아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20일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방송에서 15일 날 발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중교통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를 해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그렇게 심각한 그런 사태가 좀 늘어나긴 하지만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죠. 그러나 정작 뭐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잘됐다, 편하다, 꼭 그걸 눈치 볼 일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러나 정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음의 불안함과 마음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 그런 생각들이 또 자리 잡고 또 마음을 또 사로잡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장소를 정하여 예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의 규정, 또 뿐만 아니라 1년에 3차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졌을 때에 있어서도 재난이나 기근이나 어떤 그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들이 여러분들이 외국에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있을 때도 1년에 3번씩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거기서 섬겨야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는 여러분들이 좀 지연하고 또 날짜를 미루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곳은 늘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그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곳 그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결단과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변화된 모습,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루스가 베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고 7절에 보면은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뭐라고 했다고요?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엘베델. 엘베델이 무슨 말이에요? 베델이 하나님이에요. 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베델은 무엇이에요? 전에 만났던 그 베델이에요. 그 베델의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벳은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집을 이야기합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두 번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야곱의 가족이, 야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고 엘 베델이라고 불렀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루스라고 불렀을 거예요. 루스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그곳을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야곱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래 너희들이 루스라고 불러준 상관이 없다. 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겠다? 베델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그 베델을 나는 무엇이라고 부르겠다? 엘 베델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즉 그것은 그곳에 있어서 무엇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의 삶에 있어서 그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세상의 어떠한 것도 다 여러분들이요 양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양보하지 않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를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여러분들의 매주 중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헌신된 모습에 있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과 귀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많은 신앙과 많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만 나타나고 그들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엘리야를 향하여서 그의 어떤 그 후임자로서 어떤 그 간절히 원하였던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였던 것들이 있죠. 그 뭐예요? 내가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소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갑절을 얻기를 원하는 건 네 알 바 아니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은 아마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태도가 어땠을까요? 아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화장실을 갈 때에도 아마 쫓아가서 그 앞을 지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나의 스승이었던 그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갈지 모르니까는 그것을 내가 목도하고 내가 그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잠자리에도 있었을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늘 절절절절절절절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딱 나타나더니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갔어요. 보기는 봤는데 어떤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하나가 떨어졌어요. 뭐예요? 엘리야가 입던 외투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것을 줍고서 강가에 딱 도달했을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투를 들고 물을 딱 치면서 하는 게 어디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게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들이에요. 엘리야에게만 있어서 하나님입니까? 엘리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야고보서 5장인가 그곳에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너희가 기도를 요청할 것이요 너희 죄를 구하고 너희가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가 엘리야에게만 하나님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엘리야 예수님이 부활과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서도 결코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모세가 빠지지 않았고요. 엘리야가 빠지지 아니하였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어떤 예언자들이 있었지만은 엘리야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가장 위대한 어떤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가 뭐예요? 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였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그가 기도하였더니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또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야곱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루스가 베델이 되었고 베델이 다시 한번 베델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와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양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가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소명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 있는 마귀와 사단의 아들이었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되어지는 삶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에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7절 하반절에도 그러죠.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다시 한번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야곱만 승리합니까? 우리도 승리합니다. 야곱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도 만날 수가 있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야곱과 비교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위대함을 따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그러나 야곱에게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항상 위대한 일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에요. 네? 형들 잘못한 거 다 고자질하고 살아나갔던 삶이었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부족한 모습을 헤아리려고 하면은 한량없이 한없이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자기의 부하 장수를 여러분들의 전쟁의 어려운 곳에 보내어서 죽이게 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예? 모세도 그래요. 성질이 거지 같아가지고 혈기방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노하였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느보산 저 먼 윗곳에 올라가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이 그 쳐다보고 있다가 그의 인생과 삶이 그 가운데 마감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과 선포를 하면서도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의 역사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보면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없는 그런 모양과 모습과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굳게 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신문의 변화만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어떤 그 삽입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라는 겁니다. 리브가의 유모야. 리브가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리브가가? 여기서 갑자기 왜 리브가가 왜 나왔어요? 예? 야곱의 어머니예요. 그죠? 이삭의 아내였어요. 리브가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지금 유모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야곱을 오매불만 기다리다 그랬을 거예요. 그가 삼촌의 집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리브가가 죽었어요. 그런데 또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이가 꽤 먹었죠. 어떻게 보면은 유모였으니까는요. 리브가가 어릴 때부터 키워봤던 사람이었으니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 뻘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또 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수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일상적인 그런 나무였을지도 모르지만은 그곳에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어요. 알론 바굿, 곡함의 상수리, 곡함의 상수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 환경과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고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통하여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건족들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과 삶 속에 주 앞에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